오늘 다비다 구제의 여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다비다의 이름을 오늘 본문이 도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다비다는 아람어로 다비다이고요.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도르가입니다. 다비다와 도르가는 그 의미가 다 똑같아요. 의미가 뭐냐면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가젤 아시죠? 이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굉장히 민첩합니다. 사슴과의 동물인데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젤에 빗대어서 말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젤이 상징하는 것은 우아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젤이라는 그 뜻을 가진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름을 이 여성에게 주어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요빠라는 지역에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편들이 단명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과부라는 이 하나의 그룹을 아주 정확하게 지칭해서 지목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 초대교회에 과부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것도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이었던 이 요빠라는 지역에는 과부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부들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곤고하잖아요. 가난하고 필요한 것도 많고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로 얼룩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움과 구제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대상들이 바로 과부인데, 다비다는, 도르가는 가젤과 같이, 가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민첩하잖아요. 가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왜 볼까요? 맹수가 나를 노릴까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보다가 풀을 먹다가 이렇게 보는 게 가젤의 모습이에요. 다비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과부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젤처럼 이리 뛰고 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필요와 도움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다비다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비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부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주어지잖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섬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간제비처럼 이리 재보고 저리 측량하여 보는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생활들 많이 합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이게 나한테 이해가 되는 건지, 이게 나한테 수용이 되는지를 바라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데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never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작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다 내 범위 안에 있는 그 정도의 인생만 겨우겨우 살아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비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부어지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가젤과 같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자, 빨간 글씨 뭐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성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붙인 곳은 이 사도행전 9장 36절이 유일합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제한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자라서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여제자 다비다였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과부를 돌보는 일을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그렇죠. 여성들이 더 잘해요. 남자들이 과부들 돌보는 이게요,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비다는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을 입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탁 보면은 우리 여성분들 사이즈 벌써 딱 나오잖아요. 55, 44, 66, 77, 88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여성들이 더 잘해요, 남자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비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젤처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 다비다가 사는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욥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바가 물론 중요한 도시기는 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욥바는 욥바예요.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이 굳이 이 다비다의 출신을 욥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바 출신의 여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비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제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할게요. 진짜 제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던 욥바이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다비다의 영성을 닮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욥바의 과부들이 통곡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뭘 꺼내놨냐면 옷을 다 벗어서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 앞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누가 지어준 거냐면 다비다가 그 과부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들인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속옷, 겉옷. 자, 이 속옷과 겉옷은 그냥 뭐 옷 지어줬네 이 정도로 그냥 라이트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갈 그 정도의 키워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속옷과 겉옷 오늘 다 입고 오셨죠? 감사해요. 빠르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속옷과 겉옷 다 입고 오셨는데 속옷과 겉옷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필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다 속옷과 겉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속옷을 선물해 줬다라는 것은 과부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남편 없는 서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잖아요. 가난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속살이 거칠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비다가 이 속옷을 지어서 과부들 하나하나 입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을 입힌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또 터치해 주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이 속옷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을 묵상할 때 우리의 속살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살이 어디예요? 영혼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이 힘들고 상처 입고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싸 안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옷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추위를 가려주고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이 여성들은 밤이 얼마나 두렵고 또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다비다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이 겉옷은 그들의 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방패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는 거죠. 과부는요, 돈 없죠. 돈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갖다가 퍼줘도 과부들은 보답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비다의 구제와 그 사랑과 선행과 헌신은 대가를 바라고 했던 구제와 사랑과 선행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했던 믿음의 행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옷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늘이 필요하죠. 바늘과 실이 필요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뭐 넉넉한 재봉틀이 어디 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늘이 여러분들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늘은 굉장히 평범한 도구이고, 야, 나 바늘 있다? 이런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다익선, 거거익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크고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에 주목하고 열광하고 또 그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정말 나에게 있는 이 바늘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작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비다의 바늘은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다비다는 이 바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바늘, 영적인 도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부살렐, 오홀리압.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성막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뭘 지었다고요? 성막을 지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그 당시에 뭘 가지고 성막을 하나하나 기워 나갔을까요? 바늘과 실을 가지고 성막을 기워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악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여러분, 저는 다비다야말로 하나님께서 욥바 땅에 세우신 텐트 메이커, 정말 성막을 짓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바늘, 정말 보잘것없는 바늘을 가지고 욥바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그 과부들을 위한 속옷을 짓고 또 겉옷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의 거룩한 헌신을
예배로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비단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예배자의 행위였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전심과 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서까지 이어지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예배당 딱 나가면 아무것도 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싹 그냥 사라져버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논현동 지역에, 이 인천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텐트 메이커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비다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 바늘을 가지고 부단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감격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다비다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염세주의에 빠져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에 사는 과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비다가 영향력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관습대로 그냥 다비다를 매장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 다비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시체를 닦아서 다락방으로 올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비다가 사는 욥바에서부터 베드로,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모시기가 이게 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욥바에서부터 베드로가 있는 그곳까지 왕복으로 36km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모셔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쭉 늘어놓고 어떡하냐고 제발 좀 살려주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다비다 자매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애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법칙이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죽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평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내가 죽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올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 올까? 유승석 권사님 올까? 이런 생각 해봤죠. 근데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죽음을 애도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 텐데, 베드로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은 기도를 할 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이렇게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이게 사도들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다비다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이었던 베드로는 다비다의 이름을 듣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바의 과부들이 다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쭉 나열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그런 주님의 제자였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자였던 그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서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저랑 같이 저기부터 읽어볼게요. 온 요파 사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죽었던 그녀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다비다의 존재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필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조문 행렬이 그냥 정재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줄을 서서 조문하는 그 정도의 장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도왔던 요빠 지역의 과부들이 가득했던 그 장례식, 정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은혜를 힘입었던 많은 성도들이 줄을 서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살아생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힘입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 요빠의 과부들과 같은 그들의 속옷과 겉옷의 행렬들이 줄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잘 사십시오, 여러분. 다비다와 같은 구제의 여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